학계 2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계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들이 70년이 되면은 귀환하리라 말씀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들에게 성전 건축을 도와줄 것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왕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포트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만 잘 지어놓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주의전이 황폐해서 예배할 처소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시찰회에 다녀왔습니다. 시찰장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코로나 시절에 너무 어려웠나 봐요.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잘해보고 싶은 목회자가 다지 누가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 그런 꿈이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또 이 육체는 의기소침하고 육체는 자꾸 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모님이 좀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늘 자기는 나단 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 선지하고 늘 대립이 돼가지고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드리려고 해도 되게 상가고 또 뭐 지하고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80% 이상이 다 사라지고 있는 교회도 힘이 없지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시절에 목회자들이 다 대리운전, 그것도 대리운전 자리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다 직업전선에 내몰리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다른 목회자가 교회 보고를 하는데, 나만 나단 선지를 모시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랬군요. 여기저기에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따라주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괴로운 것이지요. 내 영혼은 기쁘고 즐겁고 매일 천국이지만 내 육체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눈 감으면 천국인데 눈 뜨면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척교회만 어려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웬만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 같이 교회를 우리는 뭐 밀려서 건축했습니다. 국가에서. 뭐 교회가 없어지니까 뭐 이전해서 건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건축을 해놓고
대개 다 대출을 받아서 하잖아요. 다 돈 쌓아놓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주 큰 교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출 이자가 배로 뛰었습니다. 배로. 지금. 저희 교회도 2.54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5.81입니다. 배가 더 넘었습니다. 지금 대출 때문에 다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대출에 대한 그 이자가 배가 넘으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럼 교회가 성장해서 그걸 감당하느냐? 다 떨어졌는데 뭐 무슨 성장이야. 절반으로 다 줄었는데. 일반 주택담보 대출 받은 분들도 힘들지만 교회가 정말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이럴 때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 집만 잘 짓고 내 집에서 행복하다 그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 너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1장 가겠습니다. 1장.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의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을 지나서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귀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그러한 일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아주 보기 좋게 잘 지어놓은 집입니다. 성전은 회파되어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데 나의 집만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잘 지어놓고 사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퓨리턴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지의 땅 아메리칸 대륙에 상륙해서 거기에서 한 일이 제일 처음에 뭘 했어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지의 땅을 갔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땅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짓고 거기에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집 져야지. 내가 살 집 지어야지. 내 집 살 집 짓고 내가 살 준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좀 열리면 교회 주의 일도 좀 돌아보고 그런 게 순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를 먼저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일반 가치관과 다르죠.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침투해서 다 이슬람화되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복음적인, 그래도 복음을 외치는 교회만 성장하지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까지 트러스트 동전까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놓은 나라인데 이슬람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거 다 빼버리라고 지금 시위하고 난리래잖아요. 무너져 가는 거죠. 무너져.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 때에는 함께 해주시고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나 중심적으로 주여는 없고 나여가 있을 때, 그때부터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왜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학개서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모든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지만 한마디로 내 중심이냐, 나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주여 중심이냐, 내 집부터 만들 것이냐, 성전부터 만들 것이냐, 학개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자취가 없는데 너희 집만 건축해놓고 완벽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화려하다고 보기 좋다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우린 꽝이에요. 주예전 없으면 우리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요. 너희들의 가치관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나도 새끼 주인이다. 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몸이신 교회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가 누구다? 우리들.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붙어있는 지체니까. 근데 나만 괜찮다고, 나만 산다고 하고 교회는 다 없다?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느냐. 이런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한 지체로 산 부분을 감당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셔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나는 완벽한 집에 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전이 오늘도 수년 내 하박국 1장인가? 거기 나온 수년대 부흥하기를 3장 1절, 3장 2절이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먼저, 주의 전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교회도 살고 같이 공동체도 산다는 거예요. 5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가 뭐예요? 나부터 잘 살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져도 괜찮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의 성경은 소위를 살필지니라.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냐는 거죠. 괜찮겠냐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르지도 못한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이삭은 심었는데 그 해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몇 배를 거뒀다고요? 100배를 거둬서 100배. 심었는데 1대1도 거두지 못하는 학계 시대와 얼마나 다르냐고요. 이삭은 심었는데 100배를 거뒀다니까. 100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밤을 새도록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편안히 잠자도 하나님이 100배로 거두게 하시면,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여유가 있나 보세요. 물이 그 당시에는 석유보다 더 귀한 거야. 금은 보화 이상으로. 물이 없는데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물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버려. 이런들이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줘.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러면 또 뺏어. 그럼 또 줘. 다른 데 가서 파기만 하면 나와.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막으시는데요. 아니 전대에다가 갔다가 돈을 엄청 벌어다 놓았어. 근데 가서 쓸라 보니까 없는 거야. 전대가 어떻게 됐어요? 뚫어져 버렸어. 구멍 나 버렸어. 엊그저께 우리 목사 찬양단 목사님이 올렸어요. 해외에서 이러한 그 문자가 왔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보나마나 보이스 피싱이지 뭐 어떻게 돼? 해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통장 개설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왔습니다. 이거 다 열어보시면 안 돼. 그거 그냥 다 지워야 돼. 삭제하고. 다 가짜야, 가짜 그런 거. 요즘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라서 뭐 이게 신뢰가 하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러한 데라고요. 다 보이스피싱해서 빼가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벌어놔도 소용이 없어. 전대가 뚫어지면 아무리 갖다 넣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금고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화는 늘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집에만 신경 쓰고 집만 아름답게 가꾸고 예쁘게 해놓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너희 집 가꾸는 건 그만하고
주의 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은 바로 여기에 내 애씀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수고와 힘씀이 있어서 지어놓은 그러한 나의 정성이 들어간 그곳 성전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성전은 많이 다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함께해서 하는 그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다르단 말이죠. 너희들은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에 성경은 찍어다가 주의 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영광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과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러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에 멈추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로우 레벨.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이 레벨,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되겠는가? 학개서에는 계속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네가 먼저냐, 주의 전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우선이고 무엇이 더 귀중한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기 집에 쌓으려고 가져간 데 하나님 다 불어버리셨대.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 황폐해서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이게 비참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네 집들은 잘 지어놓고 호화롭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을 그치면은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다 쭉정입니다. 쭉정이.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땅이 소득을 내야지, 땅이 열매를 열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여가 먼저면, 주여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나 보세요. 6.25 이전하고 이후하고 너무너무 6.25 이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10배 이상 잘 살았어요. 남쪽은 있는 게 없어. 자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북쪽은 그냥 파기만 하면 막 자원이 막 나오는데, 그리고 뭐 댐도 수풍 발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남쪽은 없었어. 근데 지금은요, 몇백 배 차이 나잖아. 북쪽 땅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해수욕장에서 짜장면 시켜가지고 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농사 일하다가 모내기하고 김매다가 짜장면 짬뽕 시켜서 오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요. 그냥 카톡으로 한 번만 하면 그냥 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주면 다 와. 그냥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니들만 잘 살고 니들만 좋으면 되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고 주의 전이 살아야 사는 게 아니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행위가 악한데 그거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대요. 곡식이 열매를 안 맺어 쭉정이가 돼.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를 들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이지. 그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회파되고 말아. 그냥 금으로 막 졌잖아요. 그럼 금덩어리 다 빼가느라고 그냥 다 회파되고 말았어. 그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렘넌트 남아있는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때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거. 아무리 고레스 왕이 도와주고 고레스 왕의 그 협조로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했지만 보잘것없지 아니야. 솔로몬 성전에 의하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 귀환을 하거든요. 1차 귀환을 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여러 가지 나무와 그 금은 보석들과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줄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 무슨 영이다?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만 하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의 때는 과거도 지금 같고 옛날도 그다음에 지금도 지금 같고 미래도 지금 같고 주님은 모든 것이 다 현재와 같아. 현재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청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이게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예수님 생전에 그러셨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항상 주님은 현재야, 현재. 예? 근데 그 현재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지 몰라. 여기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시킬.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금 지어지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들의 집만 완벽하게 호화스럽게 지려고 하지 말고 주의 전에 신경 좀 써라. 이거 내 집이 아니냐. 주님의 전, 주님이 계시는 곳, 몸된 교회, 거기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주의 전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생명수가 흘러나갑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것을 취한 사람들이 발목에 취한 사람도 있고 무릎에 취한 사람도 있고 허리에 취한 사람도 있고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하지 못할 그 강에 이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생명수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간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곳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리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절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느니라 복음의 전선에 전도의 열정을 품고 가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저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요즘 뭐 홍범구 장군의 흉상을 옮긴다, 뭘 옮긴다, 뭐.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거 지금 국민들은 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고 난리인데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거 누구든지 여러분 공과가 있습니다. 공과. 다윗은 없나요? 공과가 다 있는데 과만 따지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만 따지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별로 뭐 개의치 않는데 그거 놓고 다른 데 좀 신경을 쓰면 얼마나 쓸데없는데 여야가 그냥 대치를 하고 난리를 피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 있죠. 그 시간이 있으면 백성들 돌아보고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산적한 법을 발의하고 해결해야 될 게 수백 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이고 참말로 속 터지죠. 속 터져. 그러나 기도할 뿐이지. 우선은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아도 감지덕지니까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럼 통장은 누구 걸까? 집문서 누굴 걸까? 대답 안 하시네. 집이 없나 보다. 땅 문서 누구 걸까? 드리기 싫은가 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스바냐 1장 18절에는요. 이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거 가지고 너희들이 짓거라고 그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네요. 어림도 없다. 웃기지 말라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도 지네 집만 잘해놓고 지만 잘 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그거 내 거야. 은 있어? 내 거야. 아이고 너 금고에 금돼지도 있네. 금송아지도 있고 그다 내 거야. 뭐 네 거라고? 야 천국에 가면 그거 도로 포장용이야. 그거 아무도 쓸 데도 없어. 그거 좀 말할 때 가져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너 육체 사는 동안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쌓아놓고 살려 그러냐. 지금 주예전은 황폐해가지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는데 너 그거 맞는 거냐? 내 신앙 진짜냐 그거? 너 짝퉁 아니냐 너? 너는 혼자 잘 믿는다 그랬는데. 이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학개서에서. 9절 같이 읽어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다 내 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보다 지금은 보잘것 없지만 너희들이 다 꼬부치고 너희 집만 잘 짓고 그러던 집이지만 나중 영광은 엄청나리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궁극적으로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영혼 몸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서 그 삶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우리의 육체가 생존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존할 때 그래서 심령 성전을 건축해 놓고 우리의 삶이 거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현세 천국으로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 전하는 그러한 제단도 흔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학개서에는 영적인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져서 뭐 하려고? 내가 졌다 그리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집보다 주의전을 더 사랑합니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의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나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간 동안 이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은혜 속에 살면서 심령 성전을 건축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히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내가 나이를 잊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어느 날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신부로서. 지금은 심령성전도 건축하고 단장해야 되지만 신부 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신부 단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 단장하는 거예요. 심령성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왜냐하면 현실이 중요하니까.
현실에 중요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영적인 건 다 까먹고 맙니다.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영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인장으로 삼어, 도장 딱 찍는, 인쳐주시고, 우리는 뭐라고 해도 주님이 인쳐주시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멋있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한 자답게, 신부단장하고 신부답게, 하늘 백성답게 준비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그리워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향해서 달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우선되는 그런 삶이 되시고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우리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 늘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다 절반으로 반쪽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이 거의 다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의 귀중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러우 전쟁이 끝나게 하셔서 금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마다 어렵고 또 가정들마다 어려운 하나님 고금리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전파자의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복음 전선에 우리를 투입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안수할 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